아,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 아담이 가졌던 언약 안의 사람,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이 다음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통을 가지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용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언약과 바톤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루만 달리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이면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성경구절 쓰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지키지 않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장 중요했던 이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 가죽옷의 비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에게까지 이 언약이 쭉 해서 전달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보면 5장에 보면 몇 살까지 살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죽고, 이 내용이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몇 년간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졌는가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노아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누군가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모습을 가지거나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습니다. 한 번은 뭐 이런 질문들 하는 친구들 봤더라고요. 그 아담 노아의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지 않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나중에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언약이 뭔지 모르지는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이 피의 언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다 살았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의 말씀, 나 대신 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3장 21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던 순간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증거되고 주변을 살려내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죽을 뻔하죠. 끌려가서 산 제물로 바쳐질 뻔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순양, 이것을 이삭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곳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언약이 담긴 삶이 사실 누려져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언약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바톤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현장과 후대들에게. 아담의 가문과 가정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언약들이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요셉이죠. 요셉은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 언약을 가진 가문에서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 언약을 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또 오해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가서.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평생 자기 자신 인생을 거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림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것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했습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 또 여기에서 나오죠. 피가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언약의 비밀들이 이걸 타고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했던 기적은 우리 수준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이 언약의 바통을 가진 사람,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언약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후대들에게 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바톤을 들고 있는가. 잘못된 바톤을 전달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매일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과 기도 제목을 가지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저는요 내가 가진 바톤이 진짜 복음의 바톤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바톤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가, 이것들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달려라는 얘기는 한 주만 달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건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하셨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 제목,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을 향해, 또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수첩의 말씀이죠.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복음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언약이 쭉 해서 사무엘에게까지 전달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렘넌트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은 왕이 되어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전달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진짜 제사가 무엇인지 한판 붙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이 자기가 가진 이 언약의 내용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과 이 생도들을 관리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승천하기 이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이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부와 명예를 중요시 여겼다면
뭐 나에게 재물을 달라거나 축복을 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셔서 모든 우상을 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보면 여기에서는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와 그런 강대한 거대한 강대국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주신 백성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이 잘생겨서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 엄청난 이적인 아람 나라.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사야에게 전달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언약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죠.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져 나갈 것이다. 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사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이후에 초대교회 바울, 디모데 많은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기도 응답을 할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흐름이 툭 끊기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었던 초대교회 출발이 그거였지만 이 지금 가톨릭으로 변해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언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임했던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 힘 없었던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지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 쪽 복음서를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대동강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 3권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서양 것이 물건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잖아요. 서양인 목 잘린 사람에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자기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집에 도배지로 그냥 다 붙였던 겁니다. 이쪽 복음서를 도배하는 걸로. 그런데 그러고 이제 살다가 박영식 씨라는 사람이 살다가 주막을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넘기게 돼요. 그럼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그것을 집을 주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이 벽에 딱 보니까 뭐가 글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훗날 우리나라에 널다리골이라는 최초의 예배당이 되거든요. 그 장소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일으키셔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복음, 없어져 가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톤을 일으키셨고 저희 담임 목사님 김한식 목사님 받아서 전국 전 세계 다니시면서 이 흐름을 함께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서 세계 세상 살리는 우리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더 많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눌 수 있고요. 모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언약의 흐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거든요. 모든 게 이 언약 흐름 중심이에요. 복음의 흐름 중심. 하나님께서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리시고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강단에서 제목이 나를 찾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전 제 기도 제목이 곧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평생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나의 기도 제목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거 제 겁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단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정체성을 두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 평생의 첫 번째 언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 사람, 사단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평생 이 언약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좀 길어서 말을 계속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갔네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는 이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서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전도하는 현장 속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오직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직 예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삶과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이전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란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 기도 제목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락방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꿈이고요.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오직의 증인이거든요. 복음 정도가 아니고요. 왜 뭐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보고 뭐 다락방 골수분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직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락방 명문 가정, 명문 복음과 이 언약 위에서 사는 사람. 복음 가지고 다른 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언약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이면 계약이죠.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절 말씀. 아니, 19절 맞네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에는 뭐 그때 당시 문화가 노래였기 때문에 제가 뭐 노래를 처음 시작하기도 했겠지만 후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 평생에.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아이들의 수준과 눈높이도 바뀌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강단을 통해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나를 이번 주간 지금 찾고 있고요. 일부는 찾았고 또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 평생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언약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 못 믿었다는 것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버텼지. 요셉이 인내심이나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 성경에는 뭐 나오지 않지만 형들이 그렇게 시기했던 거 보면 얼마나 얄미운 짓 많이 했겠습니까? 아빠가 자기는 채색 옷을 사서 입히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입고 다른 옷 입겠죠. 그죠? 정상적인 인격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막내인데 제일 좋은 옷 입고 형 막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할 텐데 요셉 인격이 그렇게 훌륭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그 어려움이. 나중에 형님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도 얘기합니다.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십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계보 속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았냐면요,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기도 제목 잡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현장 속에 계속 전도하는 사람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락방 명문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미디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구절을 찾으니까 제 인생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힘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못 찾아서 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성경 읽다가 또 찾으면 또 집어넣겠죠. 그거를 좀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체 단체의 흐름 속에 혹시 8미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전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과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이 흐름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좀 제 자기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하시기 위해 아벨이 가인에게 죽으면서까지 설명되어졌던 그리스도, 피의 언약. 수많은 양들이 죽어졌고 수많은 전쟁과 일들이 일었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고통이 다 있고 하면서 설명되어진 복음이 나에게 전달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바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면 무엇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겠죠.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 말고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된단 말이죠. 이때 저는 비로소 이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모를 많이들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모를 하실 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빠진다면요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전체에 나가는 하나님의 목표 이게 빠진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맨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 나오면 막 동그라미 치고 줄 긋고 그거 말고요. 거기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말씀이 뭘까? 또 전도가 뭘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막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막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15나라의 문이 확 열리듯이 숨겨놓은 제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막 오는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무에게나 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든 팀 사역이든 미션홈이든 전문 사역이든 시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교회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누다 보니 너무 멀어서 그 외에 교회를 세워야 돼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 속에 사람을 세우고 이 흐름 속에서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8미션이고 우리 인생 전체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겠고요. 이 흐름 속에서 진짜 교회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책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커야 되죠. 그런데 아닌 걸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언뜻 생각이 안 나서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제자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까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평생 내가 달려갈 텐데 어떤 바톤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 달려가서 내가 전달할 이 복음, 그 대상 후대를 한번 그려보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겐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의 복음 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나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